자,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건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라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꿈틀꿈틀거리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일이 안 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일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년은 요셉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 네. 자, 이게 참 중요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술 맡은 간원장이 이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의 이 옛 기억을 되살려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죠. 그래서 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하셨죠. 이 하나님은 소설가예요. 아주 명소설가예요. 다 이렇게 글을 쓰는데 그냥 술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이 저를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나가서 바로 말하고, 이런 삼류소설가가 아니야. 잊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마치 바로가 꿈을 꾸고, 그때 술관원장이 그 청년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요셉을 청구하고, 이게 바로 이 명소설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풀 수 없는 꿈을 바로에게 꾸게 하시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술 맡은 간원장이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요셉을 기억하게 그 배후에 역사하셨다. 바로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 바로한테 갔을 때, 그때가 언제냐? 2년 뒤다라는 거죠. 그 2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뭐냐? 라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당장 나가면 고위관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28살이잖아요. 30살부터 딱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에요. 근데 28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우선은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절망하죠. 이 술 맡은 가는 게 너무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나가가지고 얘기해준다더만 말도 안 해? 막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하루 지내고 이틀 지내고,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 있는 땅에다가 이렇게 쇳덩어리나 이렇게 뭐 쇠못이 그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 새길 것 같아. 술 간원장 탁탁탁탁탁탁 술 간원장 이렇게 새겨가지고 거기다가 X 막 해가지고 빨간 줄 긋고 막 1년이 지났어.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면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피로 철서로 너 기억해라 막 그러면서 아마 그랬을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랬을 거야. 아마 2년 동안 이만 갈면서 시간 보냈을 거야. 술 간원장 네가 그럴 수 있어. 자다가 악 먹고 깨고 막. 근데 요셉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나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어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준비함이 없어. 왜 이런 상황이 있어? 아유 막 그러면서 한숨 쉬느라고 불평 짓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면,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것을 보면 그의 신앙을 알 수 있고 그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되게 부정적이고 좀 미래성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뭘 해야지를 준비하기보다는 원망을 해. 그러면서 시간 보내. 어떻게 그래? 막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막 시간을 보내요. 이런 게 어떤 사람의 대부분의 성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누가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막 댓글 막 달면서 막 그거 가지고 분노하고 막 그거를 표출하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 그럼 자기가 준비됩니까? 골병 만들지.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골병을 드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자, 술 맡은 간원장을 꿈에 풀어주고 뭐가 생겼겠습니까? 자신감이 생겼죠. 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자신감을 줬구나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곧 이제 술간원장이 나를 부를 텐데 어떻게든지 부르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끌어 주실 텐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했다면 자신은 고위직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생각이 위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을 때는 노예 그쪽에 있는 것밖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감옥에서 이미 고위직들하고 서로 대화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그 위로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감옥에는 누가 들어와요?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들어와. 그러면 요셉은 뭘 하겠습니까?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애굽의 정치는 어떤지, 정제는 어떤지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에 2년이다라는 거죠. 2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2년이 짧습니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짧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 시간이 짧습니까? 1년이라 그러는데 1년이 엄청 짧아요. 그거 공부하는 사람은 짧아. 공부 안 하면 길죠. 1년 뒤에 시험 본대 그러는데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1년 엄청 짧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짧고 길고 이걸 떠나서 자기 준비하기에 바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죄수들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모든 그 정치, 경제, 행정, 다양한 정보, 풍성한 지식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됐구나. 딱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 일로 와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준비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막 칼 갈고 있던 사람 불러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 나와봤자 야 술관한다 그러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은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나오는 것도 생각이 비참하게 나오죠. 간수가 문 연 사이에 콱 비켜 그러면서 도망가다가 만나고 이런 식으로 최악의 드라마를 쓰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그 안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다 라고 믿고 나는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의 예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내가 당한 일이 뭐냐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대요.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주후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감옥에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인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때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써서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런 걸 소통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비참하다. 사도 바울 잘 나가다가 결국엔 감옥에 갇혔네. 로마에 가면 뭐하냐 감옥인데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로마 감옥이네. 로마 감옥이 뭐예요? 로마의 감옥은 그 감옥도 막 철장살이 있고 혼자 막 갇혀있고 그런 데가 아니라 집같이 그냥 마련해준 그런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누가 오가냐면 로마의 고위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이야. 말이 감옥이지 감옥 같지 않은 감옥이죠. 그냥 거기에서만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만 있으면 사도 바울이 외국에서 왔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선교들을 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왜? 또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위직 중에서도 고위직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여러분 그 로마 상황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평민들이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기 쉽지 않죠. 그냥 걸어가는 모습이나 보지 직접 만난다라는 거 쉽지 않고 만나서 대화한다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로마 고위직의 사람들이 알아서 집에 찾아와. 그래가지고 바울님 뭐 이래이래 했다며요, 저랬다며요, 뭐 좀 있으면 재판인데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거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쓰겠죠.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왔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1장 13절이다 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암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모든 시대 안, 이게 뭡니까? 시대 안에 그 고위직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밖에 모든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이것이 편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1장 14절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소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신은 감옥에서 막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전하는데 나도 못 전하냐? 그러면서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이 되고 나 그래서 참 기뻐한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멈춤의 시간을 오히려 준비하는 시간, 전도의 시간으로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멈춤의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코로나입니다. 집안에 있으세요? 그럼 집안에 있어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다고 여러분 다 그냥 정면 쳐다보고 TV만 봅니까? 하루 종일 봐요? 그 확진자 몇 명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봐요? 5시간, 6시간 확진자 몇 명이래. 그 아침 10시인가? 그때 딱 한 번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뭐 그걸 가지고 뉴스를 붙들고 뭐 하루 종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중에 이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업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해요. 어떡할 거야 지금? 그럼 못한다고 울 거예요 계속? 아까 말한 감옥에서 막 술관한 자 이런 것처럼 칼만 갈 거예요? 가게 문 두문 열고 그러면서 계속 그 문 닫아놓고서 계속 칼만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이 이후에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시작될 때쯤에 한참 막 그럴 때쯤에 카페를 문 닫느냐 마냐 할 때 그 대전 쪽에 제 교회 후배가 카페를 차렸대. 그래서 CEO 되셨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근데 이 시국에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시작을 우리는 배달식 카페로 그냥 시작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한대요, 그냥. 여기서 뭐 미루면 언제 끝나겠냐고. 근데 벌써 언제 끝냐고 한 지가 벌써 지금 그 통화한 게 7, 8개월이거든요. 더 심해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달하는 걸로 미리 생각해서 막 하니까 오히려 그 친구는 더 이렇게 더 앞서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상황을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해서 내가 지금 뭔가 생산성이 없다 할지라도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마련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감옥 안에서도 할 수 있는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영화 보면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딴 죄수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지하 그 설계도를 다 해가지고 딱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감옥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몸들어서 몸이 아파서 엎드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있으라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냥 나태하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 일도 하지 마,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심은 자는 나중에 준비돼서 거둘 수 있지만 내가 이 상황을 그냥 안주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열심히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첫 번째는 준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요셉도 감옥에 있어서 감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지만 자기 몸은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잘 굴러가요. 네, 그거 아시죠? 네, 우리가 뭐 속한 이런 곳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내가 없어도 잘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뭐 나이가 먹고 막 그러잖아요. 뭐 내 딸이 할 수 있을까? 뭐 요리를 잘할 수 있을까? 김장 잘할 수 있을까?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막 늦은데도 막 자신하잖아요. 근데 그 딸이 그러면 더 잘해. 네. 뭐 그런 경우 맡기면 더 잘할 걸 맡기지 못해가지고 평생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맡길 거 맡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은 온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든지 움직이지 않든지 이 세상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고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은 이 자기 교만일 뿐만이 아니라 우상숭배예요. 그것도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 때문에 번민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안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야.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것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이 청년회 회장을 한 적이 있어요. 청년회 회장을 딱 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법을 바꿨어요. 원래 1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회장을. 근데 제가 종신직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야, 회장을 1년에 한 번 하면 적응하겠냐? 적어도 5년은 해야 적응을 할 텐데. 그래서 임원들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종신직으로 가자. 그래서 회장 그냥 내가 결혼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뭐 그러면 회장이 바뀌는 걸로 이렇게 하자. 그때 다들 뭐 제자들이니까 좋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당시 때 청년 담당 목사님도 제가 다 해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박노영 회장 알아서 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내 세상이지. 그래서 1년 이상을 즐겁게 하는데 그러던 때 이제 갑자기 청년들이 뭐 해외도 가고 싶고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했죠. 우리 청년들이 좀 해외에 좀 가보고 싶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어떡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그 월삭 기도회라고 첫째 날 하는 그때 청년들 70명 데리고 와. 그러면은 보내줄게. 딱 그런 거예요. 속으로. 그때 뭐 청년들이 사실 새벽 기도 나오는 건 어렵잖아요. 몇 명 나오는 것도. 그때 뭐 청년들이 주일 출석이 140이라도 새벽 기도 70명 나오는 건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 70명?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막 해가지고 성가대 가운까지 딱 입혀가지고 새벽 기도 특성을 딱 했어요. 75명이 딱 하니까 바로 1번 갔다 와라. 딱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회장할 때가 그러니까 뭐 해외도 가고 그러니까 막
그 임원들이나 사람들이 회장 가르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있으면 어디도 가는데 막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때가 돼서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러니까 사역지를 가게 됐으니까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없으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 성대하게 잔치를 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했어. 근데 제 다음에 회장이 누구였냐? 목사님 아들이야. 담임 목사님 아들. 더 잘 돼. 담임 목사님 아들이니까 지원을 더 잘 받고 더워요. 그럼 에어컨 바로 다음에 설치되고 막 그러니까 더 잘 돌아가. 그러니까 더 잘 돌아가네. 그러다가 그 회장도 그 담임 목사님 아들도 바로 또 어떻게 신학을 하게 돼서 신대원 때문에 이제 유학을 가야 돼서 또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였냐? 저희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지각도 많이 하고 좀 많이 다혈질도 있고 좀 서툰 친구예요. 그래서 얘가 될까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멀리 있으니까 소식만 듣잖아요. 근데 더 잘 된대. 네. 더 잘 된다는 거야. 더 잘 된대.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지 알고 보니까 그 다음 사람이 더 잘하고 그 다음 사람이 더 잘한다는 거죠. 막상 회장이 되니까 절대 지각도 안 하고 엄청 성격도 온유해지고 막 청년들이 더 좋아하면서 더 부흥하게 됐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막 우울증에 빠지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막 그럴 때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막 거의 이런 마음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준비했어. 완전 깨갱인 거죠. 엘리야는 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준비했대.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그저께 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나 내가 없어도 다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막 일하신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가난 자에게 생각이 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41장 9절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가난 자니 바로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영혼을 추억하나이다. 그곳에 12대왕의 종된 피부를 쏘더니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술관원장으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나게 해서 왕 앞에 가게 하고 이 왕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술관원장이 2년 뒤에 간다는 건 용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너 그렇게 해서 네가 복직되는데 미리 말을 안 해? 막 하면서 꼬투리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자신은 담대하게 그냥 왕 앞에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술관원장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왜? 누이를 뺏겼으니까. 그 누이를 뺏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달려가가지고 내놔 내 누이 내놔 막 그럴 거예요. 사실은 안 해요 막 그러면서 소리칠 거야. 막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참 제 이 구절을 보면서 참 귀하시다. 네. 이런 일 때문에 재앙을 확 내버려요. 어디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건데 모르고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확 재앙을 내리셔서 일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다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철이 없어. 그때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또다시 속이죠. 그게 창세기 20장에 나오는데 그때 또 이렇게 합니다. 이때 또 아비멜렉에게 뺏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배가 죽으리니 그는 앞에 있는 여자이다. 아멘. 자 아비멜렉에게 선몽하시고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타나가지고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어. 너 죽어. 이걸 아비멜렉한테 보여준 거예요. 꿈에서 얼마나 막 버들버들 떨면서 막 놀라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랬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으면 될 수도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을 때라도, 내가 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맺는다면 멈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금 내가 이 갇혀 있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막 했었잖아요. 매주 막 이렇게 하다가 타이밍이 있었어요. 말씀 2개 하고 그 다음에 노래 녹음하고 말씀 2개 하고 노래 녹음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이렇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이게 유튜브가 이게 좌파나 우파나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이거 사람들 모으기도 쉽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정치적인 유튜브가 엄청 잘 되는 거 아시죠? 5만, 10만, 15만 엄청 넘어요. 그 댓글도 엄청나요. 막 충성도가. 네. 그 자기 분야대로 충성도가 강해. 근데 오히려 복음만을 외치는 유튜브는 별로 이렇게 맹맹해. 네. 그런 거에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왕 녹음할 거 좀 녹음실 같은 데 좀 찾아가서 제대로 녹음하면 좋겠다 해서 이게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그냥 우선은 좀 준비하자, 내가 어떻게 지금 해서 이걸 좀 효과적으로 전도를 사용할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네, 주중에 보니까 이전에 교회에서 빌립전도 협회의 그 대표이신 분인데, 그분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왜 요즘에 영상 안 올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요즘에 뭐 녹음실도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지금 그 좋은 메시지를 왜 하다가 말았냐고 막 그러면서 그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잘했던데 이걸 좀 사용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지금 이단들 막 하는 그 목사님들한테도 좀 전해주고 해야 되는데 허락을 맡아야 될 것 같아서 다 하는 거라고. 그때 제가 놀랐어요. 나는 잠자고 있었는데, 나 스스로도 이거 뭐 우선은 잠자고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걸 보고 이게 되게 좋다고, 전도할 때 좀 사용하고, 나중에 이게 빌립 전도의 그 전도대원들 훈련시킬 때 요 영상을 보여주면서 훈련시키면 좋겠다고, 나중에 뭐 그런 강의할 때도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때 제가 참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그런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는 그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렇게든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코로나 정황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되는 것. 준비돼서 우리는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 찬양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귀하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고백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그가 높이를 하늘이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엄마나요 성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이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성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심을 기다리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크게 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들런데는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이 시간에 또 마음을 다해 준비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늘 사랑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는 데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피관하고 또 아쉬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며 준비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매 순간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